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나의 행복을 당신에게 나눕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족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또 병든 자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은 희생이요 나눔의 다른 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나눔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즉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눔이 단순한 물질적 기부가 아니라 축복의 원천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9절 말씀에 재물을,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영원히 기억된다. 천국에서까지 기억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며 나눔이 축복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눔은 내가 가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탐욕의 시대와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림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일했던 장 지글러는 그의 책에서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영양결핍과 각종 질병과 오염된 식수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지구상의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은 해마다 남아 돌아가는데 굶어 죽는 것은 바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누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들으며 우리는 감동합니다. 평생 모은 재물 10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김용호 씨, 평생의 전략으로 15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어느 할머니, 기초 수급자로 전세 2,500만 원과 약 4천만 원을 대학재단에 기부했던 기초 수급자 할머니, 그 사람들은 나눔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헬퍼스 글로우라고 하는 뇌 보상 체계가 작동해서 주는 자나 받는 자에게 동시에 행복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나눔입니다. 인생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입니다. 나눔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나눔의 대상이 없고 나눔의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김덕형 목사님 가족 7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도들의 나눔으로 인해 그들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고기를 걸어놓고 가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아이 중에 한 명이 야, 너 미국에 가서 뭘 먹고 싶냐? 고기를 질리도록 먹고 싶습니다. 그냥 고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도 보통 고기가 아니라 엄청 큰 고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고기를 질리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아이에게 너는 뭐 먹고 싶냐? 저는 치킨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먹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한 추레이에
이 닭이 한 60마리 들어가는데 그걸 3kg에 4kg에 갖다 줘가지고 아유 지겹도록 치킨을 먹었습니다. 어떤 정도는 김치를 갖다 주고 어떤 정도는 식사를 내려가고 어떤 정도는 심지어 이불 침구류까지 갖다 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전 가족이 테네시에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테네시에 있는 목사님을 방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일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없으니까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볼티모어의 한 곳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또 안수기도를 다 해줬어요. 축복의 안수기도를.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 나눔이 기쁨입니다. 2년 전 도미니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교회 헌당식에 참여하며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물이 없어 고통받는 한 도미니카 교회를 위해 약 10명의 청년들이 어렵게 우물을 설치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쓰는 것을 보았는데 휴스턴 지역의 한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나눈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살맛 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것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처가 없다.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다 없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산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10대에 철이 들면 20대에 답도 발견하고 30대에 집도 구하고 40대에 재산도 있고 50대에 여기저기서 오라는 곳이 많고 60대에 즐거움이 있고 70대까지 이도 건강하고 80대에 건강한 아내 가질 수 있고 90대에 영원한 약속이 있으며 100대에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한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모든 것이 없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가게 하기 싫어요. 그분 언제 얼마 안 가가지고 가게 팔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정말 이 미국에서 이제 살기 지겨워요. 그런 분들은 한국에 가게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가나안 땅을 가보니 할 수 없는 것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요 인도하신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리라고 한 땅인데 자신들이 못한다고, 약하다고,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하게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뜻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로 마귀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12 정탐꾼 중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10명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아멘. 야, 이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우리 밥이다. 우리가 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되는 것만 보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 나는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은 풍성하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선포하며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령하여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각거리 흐르러 가나안 땅 여러분이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미국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먹어요? 우리는 어디 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다. 그들이 그랜드 캐년만 못 가보고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원하는 거 다 먹고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멋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여러분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병을 고치며 말씀을 전하실 때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들을 합치며 약 2만 명이 함께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시험하시기 위해 빌립에게 말합니다.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그 얘기를 듣자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당황합니다. 아, 예수님,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 많고 떡 살 곳도 없고 떡 살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으니 우리는 먹이지 못합니다. 없으니 못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지 않고 나누기 위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할렐루야, 나누어 주시니, 원하는 만큼 다 주시니 5명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바라보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사지 않은 집을 이미 사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꿈꾸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믿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은 못 먹일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일 수가 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먹일 수가 있습니다를 가르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꿈을 꾸며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계산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에 여러분 하는 역사를 이루어진 것은 나눔의 역사입니다. 나누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계산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자 아버지를 둔 가족이 휴가를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엄마가 야, 돈이 없어 어떻게 하냐 걱정만 자꾸 하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애들이 아이고 엄마 돈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때 여러분 멋있게 엄마가 야, 걱정 마, 돈 주머니는 아버지가 차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만 하면 된다. 계산은 아버지가 하신다. 애들 보고 계산은 아버지가 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부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산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크신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예수님은 배짱도 엄청나요. 야, 너 2사람만 와. 야, 김집사만 와. 야, 정목사만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는 너희들이 하지 말고 내가 계산할 테니까 너희는 내게 맡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산은 여러분과 다릅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것을 꿈꾸시고 나쁜 것은 일절 꿈꾸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죄를 대신해 주셨고 허물을 대신해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나무에 매달림으로 저주를 대신 갚아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패하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남에게 나누어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밥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결단하고 우리 그릇을 비워서 나누어주면, 빈 그릇을 주님께 가지고 오기만 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이 임합니다. 계속 성공하는 일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어떤 나라인가? 하늘나라는 나누는 나라이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누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당신의 거할 처소를 우리 속에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평안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고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으나 나눔의 기쁨보다 큰 것은 없더라고요. 이 기쁨이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행복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갖가지 어려움으로 말하지 못할 사정에 처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식으로는 카스테라를 잘라가지고 나누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빵 한 조각을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찢어서. 여러분, 성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성례 두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누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기 여배우로서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약 10여 년간 소말리아, 인도, 르완다, 방글라데시 등 빈민촌 등을 누비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신 김혜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생명입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 2달 전에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눈물을 이종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삶이 영원히 잊어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